성도가 말씀 중심에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가나안 땅에서 127세에 세상을 떠나고 아내를 장례식을 치르는, 그리고 그 아내의 장지를 구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1번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졸업을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세상을 졸업을 먼저 하고 졸업장 받은 뒤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1번지가 무덤자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무덤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조상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은 24장 전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지만 1절에서 67절까지 한 장 전체가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이삭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참 의미가 있고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자녀들을 앞으로 이제 결혼시켜야 될 부모님들은 이거 10번은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결혼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24장의 내용이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비록 아내가 90살에 이 이삭을 낳았는데, 자기가 100살 되던 해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그동안 장가를 어머니 살아실 때 못 갔어요. 40살 가까워서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를 구하는데, 오늘 며느리 구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장면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3절 4절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앞에 맹세코 아브라함에게서 그 약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이 대를 이어야 될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로 이 씨앗을 받았는데, 이 며느리 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살았으면 또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까지 돌아가신 뒤에 이 며느리를 구해오는 일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며느리가 어느 집안에 들어오든지 그 며느리를 잘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수박이 넝굴채 왔다. 그래서 복덩어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어느 집은 며느리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살림을 말아먹었다. 서방을 잡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그런 말들을 덜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면, 얘들아,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장가 드려야 되겠으니까 내가 며느리감 하나 구해올 테니까 내 오도록 집을 잘 관리하고 종놈 중에서 제일 매니저 종을 딱 불러다 놓고 애들 단속 잘 시키고 일 잘하고 있어라. 이러고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을 종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앞에서 내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해라.
이 땅의 여자는 절대 안 된다. 내가 본래 살다 나왔던 내 고향 땅에 내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집안에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내 며느리감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만약에 아무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오늘 이 맹세는 다 무효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냅니다.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오겠어요? 오늘 7절 8절을 보면은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곳을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안 따라온다고 아무도 짝이 없으면 그것은 이 맹세가 오늘 무효다. 너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도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런 자녀들이 뭐 이미 된 사람들은 말고 앞으로도 결혼시킬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 소리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를 데리고 오면 나는 언제든지 오케이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풍비박산 납니다. 괜히 자기가 데리고 살지도 않을 것이고 덕도 못 보려면서 딴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된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리 보내는 거예요. 제 집안에는 뭐 삼촌이나 또 사촌 간에 내 조카들, 위로 삼촌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14분이 목회를 하는데 3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3분이 은퇴를 하고 11사람이 이제 최근에 목사된 또 조카가 하나 있어가지고 11사람이 현역에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맨 막둥이 이제 안수받은 얘가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삼촌 이거 울릉도에서 오라는데 청빙을 이제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근데 울릉도에서 오란다는 거예요. 저도 생애에 태어나서 울릉도 한 번 딱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평생에 얘가 40이 넘도록 땅에 육지에서만 살았고 부모님과 같이 가까운 곳에서 살았고 애들은 아직 어리고 공부도 좀 가르쳐야 되겠고 많은 것이 이제 잡념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울릉도에서 오라는데 어떡할까 기도하고 있다가 답답하니까 전화를 한 거 아니겠어요? 연락을.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울릉도에는 하나님 안 계신데 이럴 때. 네 삼촌도 처녀 목회, 처음 목회를 섬에서 3년 하고 왔다. 네. 배 타고 배 안에서 내리면 또 버스 타고 1시간씩 그 길도 없는 선을 뺑뺑 돌아서 1시간 가야 도착하는 섬자락 끝에서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던데. 에이 삼촌한테 괜히 그 말 들을 줄 알면서 괜히 물어봤다고 그러더니 기쁨으로 가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70여 년을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깊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아빠가 유치원 갔다 온 애한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 갔다 온 애가 하늘에요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애가 도리어 아빠한테 대묻더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안 계신 곳을 알아맞추면 내가 죽게 그러더래요. 예.
유치원 애들도 아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만물과 그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차대한 일을 종을 보냅니다. 네가 데려오는 사람을 내가 할 거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 것 같으면 너를 어떻게 보내겠냐라는 거죠. 내 아들 며느리를 구하는데. 너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건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시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섭리와 뜻과 예정과 계획대로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종한테 맡긴 거예요. 물론 종도 신실한 종이기는 하죠.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하늘의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서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쟤들이 길쌈하더나 쟤들이 창고에다가 모아놓더나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들의 풀 한 포기를 보면서 꽃을 봐라. 솔로몬이 참 잘 살았다지. 그러나 이 꽃 하나 한 송이 영광만 또 못했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꽃 속에서 하나님 손길을 본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목단꽃. 목단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보면서도 어떤 때는 보면 확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못된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정말 사사건건 바더하고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내 인생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내 명예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내 삶을 사사건건 방해해서 그냥 알토란 같은 돈을 도둑질하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내 인생을 절대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사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 종을 믿고 야 니만 믿는다. 가서 쓸만한 거 하나 잡아온나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가는 길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사자를 보내요.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굳게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그냥 통쾌한 승리, 아주 그냥 7전 8기 이런 것만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 이름을 붙여서 다니엘처럼 됩시다. 우리의 아이를 다니엘처럼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다니엘의 성공만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나온 것이 승리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것이 승리면 스데반 집사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사자굴에 나온 것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면 그러면 초대교회 작두에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구워서 죽이고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의 밥이 돼서 다 갈기갈기 찢겨서 그렇게 죽은 사람은 뭐 승리 못한 겁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건 승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잘못을 꼬집어내고 아무리 해도 저 사람 죽이려고 해도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저건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함정을 파가지고 잡는 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성경을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어요. 우리는 뭐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 막 1시간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2시간을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금식하고 난리를 치는 게 그게 신앙이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신앙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분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분이 잠시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 마귀가 만드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풀무불에 들어서 타지도 않고 나왔다더라.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불에서 나온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왕이 너희들 실수했지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봐줄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옆에서 지금 불못불에 집어넣어버리려고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내 생명의 생사화복과 나를 높이고 낮추고 나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 인생의 책임자가 네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한마디로 평가절하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하고 2시간을 실랑이라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너 나와. 책임자 나오라 그래. 한 방에 끝나버려, 책임자만.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먹혀요. 왜? 자기 권한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책임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풀어내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책임자는 하늘의 하나님 한 분이요. 모든 우주를 지으시고 이 땅을 관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빌라도 야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 하나님은 그것들을 평가절해요. 종업원의 한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왕을. 나의 책임자는 나의 사장님은 내 생사를 주력펴락할 수 있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매 순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절대로 행복을 못 뺏어가요. 예.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건강이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다 건강하신데 행복하세요? 건강이 행복을 갖다 줍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신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돈신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너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거예요. 돈과 건강이 내 인생의 행복을 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도 준비하고 계시고 네가 거기 가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너라.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다 안 읽어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아이한테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남자들이 계속 큐피트 화살을 쏘고 달려들면 너는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네가 다가가는데 절대로 짝을 못 찾는다. 끝까지 도망가도 하나님이 짝을 맺어놓은 사람은 끝까지 달려오게 돼 있다. 내가 쫓아가면은 자칫 그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었겠어요. 교회 가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기도 봐요. 모든 교회 가면 여자가 많습니다. 제가 총각 때 할아버지 담당했겠어요? 청년들 담당했겠어요?
청년들 담당했죠. 학생들 담당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졸업식장에 꽃을 이따만한 걸 들고 달려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저 뒤에서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김치국 줄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꽃을 제일로 큰 걸 가지고 어떤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왔어요. 네. 하도 안 되니까 우리 집까지 쳐들어왔어요. 네. 근데 나는 그분을 너무 좀 지금도 만나면 미안할 것 같아요. 왜? 나보다 모든 것이 훌륭하고 모든 것이 나보다 낫더라고. 네. 그런데도 내 마음이 안 열리는데 어떡해요? 나는 평택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외마디 기도를 하고 군대를 갔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는데 저도 지금 군대가 어디 떨어질 줄 모르고 갑니다. 25살을 먹은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대하고 와서 저를 송별 파티하면서 나는 네 나이에 군대 가면 죽는다, 자살한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죽었다. 왜? 20살짜리, 21살짜리들한테 가서 빡빡 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근데 한마디 기도했어요. 두 마디도 안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더라고. 그리고 부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 당신이 훈련받다가 다리 부러지면 큰일 난다. 낙하산 훈련을 하다 보면 다리 부러진 사람이 뭐 지천이죠. 근데 너 다리 부러지지 않고 훈련을 잘 맞춰야 네 지금 정해놓은 자리가 있는데 그리 온다. 어디로 간 것 같더니 삼공수 부대 교회로 딱 명령을 이미 내려놨어요. 훈련도 안 끝난 사람. 하나님이 정해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참 이리 좋은 교회가 됐어요. 장로님들도 4분 세우고 권사님들도 한 5분 세우고 얼마나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꽉꽉 차서 재밌는지요. 그만하면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해도 또 제가 개척했다고 하는 그 하나의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아마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외국으로 뜨는 걸 어떡합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한 바퀴 돌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리를 주실라나 그러고 있는데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캐나다에서 갑자기 콜이 왔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캐나다의 어떤 목사를 알고 있는데 그 목사가 한국을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네.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연로해서 더 이상 외국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아버지를 모실 만한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런 소리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그 목사를 저에게 소개하는데 캐나다는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란 데만 있으면 나는 간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국을 마치 나오는 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으로 한번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하고 돌아가신 뒤에 늘 지나가신 목사님들 제가 강단에 세워드리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올 수만 있으면 저는 모시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저분이 있는 교회로 가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우리 애들 5식구까지 하고 해가지고 첫 예배가 한 16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교회하고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하고 어떻게 맞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리 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형평성이 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라는 교회를 제가
거절해 본 일도 없고 가라는 교회를 어거지로 있겠다고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가는 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애지중지에 끼워주시고 전도사 때부터 저를 뒤를 봐주시던 그런 멘토 같은 목사님이 저를 끝까지 쫓아와갖고 박 목사 안 돼. 조금 이따 돌아와야 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이 교회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버리고 가? 막 이러시면서 캐나다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약속해라. 돌아와야 된다. 나하고 약조해라. 그러더니 한 3년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참 잘 갔어 박 목사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답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 바라다 보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요. 제가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뒀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만큼,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만큼, 십자가 그늘 밑에서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싶습니까? 체험해보고 싶습니까?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큰 능력을 정말로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만큼 역사한다니까요. 어떤 사람 딱 한 번 해보고 와서 안 되던데요. 우리 저한테 와서 한 번 해보고. 기독교를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이 캄캄한 일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기도하십시오. 만물을 다 관장하시고 만사건을 다 관장하시고 만인을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면허증은 이게 뒤에다가 표시하지 않습니까? 너희 장기를 다 혹시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장기를 다 기증할래? 오케이, 내가 기증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다가 써갖고 다녔어요. 내가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고로 죽을지라도 그 사고 당사자가 나를 죽였을지라도 무조건 합의해주고 무슨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죽은 시체 놔두고 얼마 줄라냐고 합의해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합의해주고 내 장기가 쓸만한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시오. 여기 왔더니 또 그거 또 물어보대요. 그래서 또 해갖고 왔어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나를 받아서 지는 살고 내가 죽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사회가 정한 법에 의해서 자기가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돼요. 그거 시체 놔두고 얼마 줄라냐고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빼줄 테니까 얼마 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나를 더 빨리 불러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보고 싶었는데 나를 이제 불러주셨군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을 나오라는 거예요. 물러나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도시를 점령하고 촛불을 켜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그거 일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지난 주만 해도 인도네시아의 페리가 바다에 또 빠져서 수백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계산이 안 나와요.
지난주 총회가 있었을 때 터키의 그 마이너가 무너져가지고 301명이 지금 이미 사망자가 됐어요. 우리는 302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리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너의 사건이다. 나의 사건이다. 언제든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난주에 비행기를 4번을 탔는데 왜 비행기가 딱 떨어지지 않고 집에 안전하게 왔을까요? 내가 죄가 없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다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자동차 위에서 갈지, 배 위에서 갈지, 고국을 왕래하는 비행기를 타다가 갈지, 침상에서 편안히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와서 종신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나는 그분만 믿는다. 그분이 내 앞서서 다 사자를 보내어 준비시켜 놨을 테니까 네 갔다 온나.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믿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원숙한 신앙의 경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예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요셉이 팔려갔지만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이여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형제와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동 여자들 얼마나 그 이쁩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히 이뻤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요셉이 총리된 것을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다 총리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신이 말하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 그 유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번 것이 성공이라는 건 세상 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 하나님 앞에서, 땅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병헌 씨처럼 돈 벌었다는 것을 누가 성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저런 사람의 성공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성공 사례로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고 계시고 나의 성공과 실패도 그분의 손에 있고 내가 설령 어떤 날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셋을 키우다가 어쩌다가 이제 애들을 놔두고 멀리 갔다 오거나 갑자기 보여야 될 엄마가 지 눈에 안 보이면 막 울어제낍니다. 할아버지도 소용없고 할머니도 그 좋아하던 장난감 다 소용없습니다. 막 울어제낍니다. 죽으라고 울어제끼고 목이 찢어져라고 울어제낍니다. 그런데 제 엄마만 눈에 딱 보이면 금방 끝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만사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 마음에 그분이 확신이 느껴진다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장가 들여놓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종에게 맡겨놓고 죽는 겁니다. 종을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었다.
기도하십시다.